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멘. 내가 사랑하는 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고청 수련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지만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중고청 수련회 폐회 예배 설교로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즐거운 나의 집이란 노래 가사 말 한번 볼까요?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제가 수정을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잘못 저장이 되었나요? 예, 즐거운 나의 벗, 집 없습니다. 내 집뿐이리입니다.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노래 멜로디도 좋고 또 가사도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계속 한번 띄워주실래요? 집에 관련된 노래죠. 자, 이 가사를 한번 보면서 과연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가사처럼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가 쉴 곳은 정말 내 집뿐인가? 집을 생각하면 꽃피고 새가 우는 것 같은 행복한 그림이 그려지는가? 한번 자신의 집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띄우세요.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 집이에요. 꼭 우리 집이 뭐 비싸고 좋은 집 혹은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라서 그런 집이 아니고 그냥 집에 가면 편해요. 좋아요. 행복하고요. 그냥 집 자체가 좋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저희의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제일 힘겨운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집에 들어갈 때였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왜요? 힘드니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집에 들어가도 늘 가시방석이었어요. 시한폭탄이야.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 늘 눌리고 눈치 봐야 하고 긴장해야 했었고 야단 맞아야 했었고. 그러니까 집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저의 청소년 시기에 유일한 꿈은 집에서 언제 탈출할까.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정말 앞에 노래 가사와 같은 행복한 집이 생겼어요. 어떤 집일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전혀 몰랐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전혀 몰랐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9월 둘째 주에 교회를 나갔는데요. 처음 교회에 나간 그 장면, 그 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 저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공기를 느꼈어요. 뭘 느꼈다고요? 어떤 공기, 다르게 말해 어떤 분위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기. 아마 교회에 오래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난생 처음 교회라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서 경험되는 그 공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곳은 저에게 너무 따뜻한 곳인 거예요. 너무 따뜻했어요. 웃음이 가득했고 그리고 포근했고 넘기세요. 편안했어요.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포근하고 편안한 거예요. 마치 숨을 쉬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 왔는데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난생 처음 받아봤어요. 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인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인생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가져줄 때 처음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좋은 점, 여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남녀 공학이 아니거든요. 버스 타고 학교 갈 때만 여자 여학생을 만나는데 교회 갔더니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담임 목사님이 자녀가 5명이야. 오공주야. 딸만 5이야. 위로 첫째, 둘째는 저에게 누나뻘이고 셋째는 저하고 동갑이야. 박미애. 넷째, 다섯째 딸은 동생들이야. 다 이뻤어.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회 가는 게. 아무튼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 교회를 알게 된 후로 교회 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를 자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자주 갔겠죠. 주일 예배, 그 당시 저녁 예배였었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교회 그 당시 부흥회가 많았거든요. 부흥회, 늘 교회를 갔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학교에서 야자를 마치면 집으로 안 가요. 교회에 들려요.
가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집으로 갔어요. 매일매일. 방학이면 저는 학교로 가지 않고 교회로 출근해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저 혼자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성경 읽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집에 와요. 왜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에 가서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에 바로 안 들어가요. 반드시 교회에 들려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 들려서 잠시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게 나 삶의 패턴이에요. 때로는 밤을 새면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청년 때는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홀로, 아무도 없는 교회에 홀로 기도하며 밤을 새웠어요. 심지어는 겨울에도 본당에 아무 난방시설이 없는 본당에서 저 혼자 담요 하나 덮고 밤을 새면서 기도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만 가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그래 왔구나 하고 안아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교회만 들었으면 그 공기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교회가 나의 안식처였어요. 때로는 피난처였어요. 때로는 충전소였어요. 교회 가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때로는 너무 슬플 때, 절망이 밀려올 때, 어디에서 위로가 안 될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만약 저의 인생에 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어디 저기 구석진 곳에서 인생의 패배자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수요일에 내 폐회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 친구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표준이야. 그래서 저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항상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실까? 늘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의 순간에, 야,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하신다면 좋은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 41절 42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자꾸 이런 자리에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수련회의 자리, 이런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자꾸 가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또 오다 보면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자리에 데리고 다녀야 되고, 이번 수련회 보니까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한다. 교회에서 또 하기를 잘했다. 멀리 보내면 또 부모님들이 함께 하기 어려운데 교회에서 하니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43절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부모님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모르고 하루를 가다가 저녁 때쯤 보니까 찾으니까 애가 없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때는 가족 단위로 움직인 게 아니고 일가 친척, 동네,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지 올라가니까 애들은 또 애들끼리 어울려 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때도 어디 친구들하고 있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찾게 됐냐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에게 예수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멘. 부모들은 예수님을 찾자마자 어떻게 된 일이냐 얘야 하고 다그쳤어요. 일종의 야단을 쳤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12살 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성전을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누구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대단한 분이야. 어떻게 대단합니까? 못하는 게 없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가졌어.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너무 이뻐해. 우리 위해서는 못해줄 게 없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버지.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너무 좋아요. 이런 좋은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49절을 보니까 예수에게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집에 있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집 나가고 싶어요? 자녀가 아빠 집에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게 이상하죠. 자녀가 아빠 집에 안 들어가려 그래. 자꾸 나가려 그래.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아빠 집에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없어. 교회 안 와. 교회를 뛰쳐나가려 그래.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되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폐회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를 줄여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벌써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밤새도록 먹고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먹었겠죠. 아무튼 상태가 안 좋아. 설교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긴 시간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70, 정말 장수하면 80이었거든요. 지금은 100세는 거의 기본이에요. 저 어머니가 지금 거의 90이 다 됐어요. 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몸도 굉장히 안 좋은 분이거든요. 늘 아슬아슬하게 사시는 분인데 워낙 요즘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고 좋은 약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90세도록 살고 계세요. 어머니가 90세 살면 우리는 100세는 기본인 것 같아. 우리는 긴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들이 평탄하면 좋겠죠. 근데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고난과 싸워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현실감이 별로 없겠지만 때로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순간들이 확확 다가와요. 벌써 우리 청년들만 해도 그 현실의 벽 앞에 굉장히 좌절하고 있거든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너무 염려가 밀려와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빠지기도 해요. 저의 이야기였어요. 개척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밀려와서 원형 탈모증이 여러 번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막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막 원형 탈모가 몇 번이나 왔어요. 때로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 내 자신이 무능해서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 집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올려야 돼. 제일 먼저. 여러분, 집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집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비싸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 있잖아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청년 때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왜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들어가고 싶은 거야.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비난한다면 그런 집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달라요. 그 집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 아마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을걸? 부모님보다 우리 더 사랑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분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무능해도 실패해도 세상이 나를 다 비난해도 외면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꼭 안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어쩌면 세상에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 정말 기억해야 할 집, 들어가야 할 집, 돌아가야 할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집 뛰쳐나갔잖아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탕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버리고 뛰쳐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해도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몹쓸 그 자식이 형편없이 인생이 망가져서 돌아왔을 때도 꼭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집? 하나님의 집. 이미 여러분 명의로 등록이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어. 여러분 각자는 집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그게 바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은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한 채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이에요. 그 집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왜요? 그 집이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그 집이 해피하우스예요. 그 집이 즐거운 나의 집이고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나의 피난처이기도 하고 나의 위로이기도 하고 나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내가 그 집을 사랑하고 그 집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면 반드시 그 집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집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언제나 기억해야 할 집, 내가 들어가야 할 집,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집. 이 집이 나의 재산 목록 1호이고 늘 이 집을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부모님들께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도록 잘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가장 강력한 지지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 강력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정말 인생에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지만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요.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아요. 또 언젠가는 다 자녀 곁을 떠나잖아요. 자녀들이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힘으로 모든 어려운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남겨주는 것이요,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딴 거 뭐 돈, 뭐 집 이런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모든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예, 그거 남겨주고 떠나면요, 괜찮아요. 든든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도록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